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수련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이제 저희가 했는데, 그 수련회 이제 그 주제가 교회를 부탁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이제 참여했던 분들은 이제 거기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잘 익숙하게 알 수가 있는데, 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다 하진 않겠고요. 그 설교를 들었던 내용들을 약간 요약을 해가지고 어떤 말씀들을 저희들이 들었는지를 오늘은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들었던 거는 이제 디모데전서 1장, 그 다음에 3장, 6장 이 세 장을 같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련회가 뭐 스케줄이 이렇게 뭐 많지가 않아요. 뭐냐면 뭐 아침에 일어나갖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은 다음에 또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좀 교회별 시간으로서 뭐 바다도 가고 뭐 하면서 좀 약간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강해 설교를 이제 듣는 게 전부 단 거죠. 근데 이번에는 또 교회들이 많이 오고, 또 이제 한 35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350명 정도 와가지고 교회들이 연합을 한 거죠. 교회들이 연합을 하고 또 한 말씀을 듣고 거기 안에서 같이 이제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이제 GBS 했던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강사였기 때문에, 그 박몽록 강사였기 때문에 GBS는 하지 않았지만, 그 저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소그룹 모임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다른 교회들하고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향도 받고 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도전도 받고,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집회였을 때는 전체적으로 함께 연구했던 그 말씀을 또 같이 설교로 들으면서 즐거웠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을 들었던 그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디모데전서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잘 교회를 다스려 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보면 이제 그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쓴 글이 되게 많은데요. 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골로새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서신은 교회 서신이요. 교회가 회람하도록, 회람이 뭐냐면 돌아가면서 그 서신들을 읽도록 하는 건데, 개인적인 서신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딱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 이게 이제 뭐 아들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뭐 그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가 이제 회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양육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디모데인 거죠. 그리고 디모데는 또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이제 사역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는 거의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쓴 겁니다. 말년에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당시에 보면 30살 후반에서 40의 초반 정도에 되는데, 어떤 걸 맡고 있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인 거죠. 근데 그냥 담임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 교회를 총괄하는 그러니까 목사들의 목사 같은 그런 이제 직임을 맡고 있는 게 지금 디모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 교회 바깥에도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이 디모데는 약간 소심한 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도. 그러니까 뭐 보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뒤에서 권면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연소함을 드러내지 말아라. 너의 연소함을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조금 쓰며, 위장병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하고 개인적인 권면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의 전체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어떤 지역을 이제 가면서 사도 바울은 가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만 그 에베소 지역에 머물도록 합니다. 거기서 그 지역을 담당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거기에 머물도록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들을 퍼뜨리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다른 교훈을 막고 그 다음에 온전한 복음만을 네가 증거하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복음을 잘 간직하고 간수하고 보존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배우고 그것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 와갖고 다른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욕주의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의. 여러분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저한테도. 그래서 자기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방식인 거죠. 여러분, 자기의 의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절대로 없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엄청나게 높단 말이에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 근데 여러분이 뭐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여러분의 자격으로는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의는 너무 높으니까. 근데 그 의를 조장하게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짓 교사라는 것이죠. 뒤에 보면 이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그 사람들의 정체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금욕주의인 거예요. 뭘 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생활 같은 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네,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는 걸 갖다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하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 하는 사람들보다 어떤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톨릭 신부들은 이제 결혼을 안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해 보여요? 안 거룩해 보여요? 어떤 사람 보면 거룩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예. 이 사람들도 결혼, 성관계 같은 거를 이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 먹는데 그 사람은 만약에 안 먹어요. 그리고 막 실질적으로 막 금식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막 금식을 며칠까지 해요? 40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막 대단해 보여, 안 대단해 보여? 막 대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보다 낫더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다 이런 그 금욕주의적인 성향. 그래서 그거 자기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그 열심을 가지고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교회 안에서도 그걸로 자기의 거룩을 증명하려고 하는. 근데 그건 다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들의 가르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복음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는 다 철저하게 막고 경계하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오직 뭐만? 복음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비복음적인 것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는 뭐 없더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그게 작동된다고요. 여러분 누구보다 조금만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아유 저거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우월한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고 또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등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그래서 비복음적인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의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 등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나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비복음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분열되게 돼 있어요. 예.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공로로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 우위를 자꾸만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에베소의 교회를 담당하면서 복음만 전해라는 거죠.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누구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의. 이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하느냐,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우리는 자격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죄인 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괴수다. 그럼 이 고백이요,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격 없는 죄인들의 괴수인 거예요. 괴수가 뭘까요?
우두머리라고 돼 있어요. 우두머리. 아주 가장 우두머리. 그래서 영어로는 chief라고 돼 있어요. 장이라는 거예요, 장. 여러분, 뭐 어디 가시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장 하고 싶으시잖아요. 죄인 중에 장을 하세요, 그냥. 죄인 중에 장을 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게 안 되려고 해도 우리는 그냥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설 수 없고 내 의를 아무리 해봤자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 즉 복음을 믿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를 그냥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받아서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가라고 보면 복음, 즉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완전히 받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복음에서 시작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5절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이 바른 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음적인 것, 율법주의적인 것, 금욕주의적인 것, 그런 비복음적인 것들이 교회를 들어오면, 교회 안에 이렇게 느물느물 들어와 버리면 교회가 다 짜갈라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참된 믿음 안에서 참된 사랑이 출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우리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받아주심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게 참된 믿음의 열매로 나올까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 사랑. 예. 그 율법주의에서는 절대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정죄예요. 율법주의는 다 정죄예요, 정죄. 에휴, 저놈, 에휴. 이렇게 되는데 복음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받아주셨다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삶의 목적에서 또 그냥 이 삶의 그 방향 자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냐, 율법주의적인 어떤 자기 의로 충만하냐, 이거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철저하게 복음 중심이어야 됩니다. 복음 중심.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는요,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부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십자가를 부인합니까? 우리 부인한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나는 십자가 싫어요. 그럼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건 불신자예요, 불신자. 우리는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오고 이거 얘기하면서 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십자가가 주변으로 완전 밀려나가지고 다른 관심사가 이 교회 중심을 차지해버리면 거기서부터 교회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이 교회 안에 중심이 돼야 돼요. 이 예배에서도 십자가의 복음만 저도 선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양육도 어떻게 됩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여러분이 듣고 배우면서 자라가셔야 돼요. 계속 자라가셔야 돼요.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간 적용을 해보면 개인적으로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계속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에 있지 않으시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때 여러분 한 자라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냐는 거예요. 성경을 딱 보고. 성경을 봐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그거 하세요. 그냥. 그 복음의 기초 있죠. 복음의 기초를 다시 보세요. 다시 보셔가지고 여러분 암기하는 거 어렵다면서요. 여러분 거기 가보니까 그 교회들 딴 데 보니까 연세들이 여러분 다 지긋하세요. 근데 그분들도 암기하세요. 보니까 암기하시는. 근데 진짜 못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하세요. 보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드라마 같은 거 암기하세요? 안 암기하세요? 드라마는 암기를 안 하려고 그래도 그냥 그 사람들의 그 가족 관계가 다 그냥 딱 들어오잖아요. 뭐 그 복잡한 그 불륜의 관계도 머리 안에서 막 조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관심이거든요. 여러분의 취미생활 같은 거 하실 때 여러분 그게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그냥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거 관심이에요. 근데 뭐만 안 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해주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관심이 지금 저기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 안에. 십자가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된다고요, 중심이.
거기서 여러분 다른 것들이 붙어가는 건데 이게 주변부로 밀려 있으니까 다른 게 여러분의 머리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아 그렇지 뭐 이 말씀 바로 여러분 그 예배당 문을 나가버리는 순간 다른 것이 여러분 쫙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가 그 맛을 모른다고요. 제가 이제 방법론 저도 방법론 강사예요. 제가 거기 가면 우리 방법론은 우리 어디서 배워야 돼? 그게 아니라 제가 강사라고요. 제가 강사라고 제가. 예.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방법론을 이제 초급을 맡았었는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도분들한테 맛을 아셔야 된다고. 맛을 아셔야 된다고. 이건 맛이야 맛.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맛을 아니까 먹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맛을 아는 거거든요. 성경도 맛이에요. 맛을 모르면 이거는 진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하나 와 이게 깨닫는 게 있거든요. 경화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딱 이게 GBS를 하면서 어떤 재미가 있었냐고 얘기하니까 이번에 중급에 들어갔었는데 중급에서 막 하다가 이게 하나하나 보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그게 논리적으로 유추가 되어지고 이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공자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루아침에 아침 일찍에 진리를 깨닫는다라면 나는 오늘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사람 공자잖아 공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그 갈급함. 이게 뭐냐면 진리를 깨달으면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와 이게 진리구나. 이걸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하라고 해갖고 될 일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들으면서 좋아지고 읽으면서 좋아지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발견하면 어제 이제 주한이 같은 경우 왔었어요. 얘네들도 이제 수련회 때는 그 주일학교가 밑에 있었어요. 왜냐면 어른들 집회가 있으면 아이들은 밑에서 계속 이제 유일종 목사님이 애들을 막 데리고 정말 거기 그 교회는요 하늘 뜻교회인데 하늘 뜻교회라는 데서 아이를 담당하려고 목사님서부터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와갖고 얘네들한테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와갖고 집회도 못 들어가요. 애들한테 올인 해버리는 거 아예. 저는 막 도전 받았어요. 목사님 정말 귀하다. 그리고 여기 있는 교회 정말 귀하다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엄청 애를 쓰세요. 아이들 붙잡고 그냥 막 해갖고 말씀 보게 하고 막 이거 막 강의하고 그다음 설교하고 또 아이들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와가지고 또 뭐 하냐면 DBS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야 쉬어 그냥 쉬어. 오늘 그냥 내가 선생님께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오늘 힘든데 쉬어 그냥. 근데 얘가 그게 내일 있으니까 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물어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요즘에 또 신약하고 구약하고 있는 거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구약을 보면서 밑줄 치면서 막 보고 있어요. 이게 맛이거든요 맛.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계속 이게 훈련이 되어지면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이게. 근데 이런 삶의 패턴이 안 돼 있으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맛을 너무 늦게 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맛을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러셔야 되고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요. 교회는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삶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삶의 그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회는 전체가 그런 구조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의 이 리듬이 어때요? 주일날 예배가 있죠. 오전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오후 때에 소그룹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있죠? 양육 교육이 있잖아요. 수요일날 아니면 금요일날. 그리고 그때도 못하신 분들은 이제 주일 오후에 남아가고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양육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양육 교육 때 저희가 배운 게 뭐예요? 복음의 기초. 그 다음에 교회론 이걸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읽는 그 전체 틀을 마련해주는 책이 이런 책들인 거예요. 지금 복음의 기초 큰 덩어리잖아요. 그 강사 목사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말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아나톨리아 가서도 계속 끊임없이 들었던 얘기긴 한데 성도들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체계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요 10년 동안 배운다고 생각해보세요. 10년, 20년 배우면 그 분야에서 뭐가 돼요? 박사가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10년, 20년을 막 배우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10년, 20년을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몇 번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수백 번, 뭐 1000편 이상, 1000편도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보세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새벽까지. 이렇게 했으면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들은 보면요. 성경 대학까지 있어요. 어떤 대학원까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체계들을 막 밟아가는데 뭐가 없냐면 체계적인 지식의 바탕들을 안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모호하게 가리키면요. 신앙의 밑바탕이 깔려야 되는데 뭐 이런 거죠. 강사모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들더라고요. 보면 뭐 기도는 호흡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그렇지 기도는 호흡이구나.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와갖고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대화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그게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신앙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배우려면 어디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하시기 어디인 것 같으세요?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인 거예요. 주기도문을 정확히 알면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기도문, 십계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전반적인 것들을 하나 한 장 한 장 돌을 쌓아가면요. 여러분의 그 진리의 체계가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그 믿음의 굳게서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뭐냐면 닥트린이에요. 그 복음의 교리적인 체계 가운데 네가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체계가 없어버리면요. 그냥 흔들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야. 흔들리는 신앙생활. 왜냐면 체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이게요.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체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진리를 뭘 들어도 여기 한 편 저기 한 편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리의 체계가 딱딱 쌓여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환이가 이제 거기서 딱 들었는데 뭐를 이제 아빠 오늘 제가 뭘 들었냐면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얘는 쭉 얘기를 해요. 쫙 얘기를 해요. 그냥 때로는 제가 다른 이게 너무 길게 얘기할 땐 제가 막 이게 바꿀 때가 있는데 엄마가 그걸 다 들어줘요. 근데 뭘 들었냐면 신론, 인간론, 종말론, 뭐 교회론 이런 것들이 있대요.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리의 체계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도 그런 체계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복음의 기초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꾸만 제가 그려드리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경의 체계를 놔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장 한 장씩 놓는 거예요. 그 흐름의 역사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체계들이 이렇게 있는지를 쌓아가면 설교를 들을 때도 지금 내가 어떤 전체에서 어떤 부분을 지금 듣고 있는 거를 아는데 전체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요. 뭘 들어도 그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박혀 있어 갖고 여러분이 그 믿음의 그 뭡니까 반석 위에 딱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 양육교육을 제대로 여러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는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아쉬운 면들이 있었어요. 나도 좀 암기를 시켰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교회로는 이런 것들을 좀 잘 해가지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도록 그리고 잘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이것들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오전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셔가지고 3, 3, 5 모으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괜찮아요.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오전에도 한 10시 전에 오시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보면 이제 좀 장년층들은 장년층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좀 본문을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같이 모여가지고 본문도 같이 보고 지금 젊은 가정들은 저기에 모여가지고 본문을 같이 보면서 GBS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여기는 이제 이제 조가 있어요. 뭡니까 이제 식사조가 있단 말이에요. 식사조 빼놓고는 여기서 같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시면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뭘 준비하냐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걸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찍 오신 분들 해가지고 같이 여기서 두런두런 모여서 말씀도 보고 내 마음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점점 말씀이 계속 흘러가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오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오후 때 이제 소그룹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오전에 설교했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소그룹 GBS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딱 든 게 뭐냐면 리더를 많이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만 리더 하지 않아도 돼요. 젊은 사람들도 서야 되겠지만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도 리더를 하세요. 리더를 하세요. 잘하는 사람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돼요. 제 경험상 어떤 게 있냐면, 조언이었을 때는 제가 아나톨리아 10년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요, 제가 리더를 하기 전에는, 그 간사대가 되기 전부터 막 그 주위에서 했는데, 재학생 때도 조언이었을 때는 그냥 이제 흘려듣습니다. 그냥 좋은 건 그냥 자기가 듣고. 근데 리더가 되는 순간 어떤 게 달라지냐면 마음 태도가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조언들을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요번에 이제 영경집사가 처음 이제 가갖고 이제 말씀 운동 거기서 리더를 섰어요. 분주한 거예요. 사람들 챙겨야 되니까 이게 관심 집중을 딱 하면서 그냥 사람들 막 하려고 막 이게 불같이 막 붙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면서 어때요?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딱 그러면서 사람들 챙기고 사랑하고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리더를 하면서 점점 더 성숙해진 측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리더들이 좀 많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장은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3장 한번 볼게요. 3장을 보시면 3장에서 뭘 얘기했었냐면 직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3장 1절부터 쭉 뒤까지인데, 전체가 감독의 자격과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3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격과 자질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의 자질이 아니라, 근데 성경을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2절 같은 데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이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 직분자들만의 자격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신분을 얻은 그런 신자의 영적인 자질일까요? 어떤 것이에요? 이게 신자의 영적인 자질일까요, 여러분? 직분자들만의 어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도가 되었다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느냐, 이것들이 여러분 보면 다 성령의 열매들하고 관계가 있는,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자질과 자격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면, 신분이 의롭다고 바뀌었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의로운 삶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 의로운 삶은 다 사랑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와의 관계도 신중과 단정과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인품과 인격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다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되겠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이런 영적인 자질들이 다 모두가 골고루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여러분 싸움이 있을까요? 싸움이 잘 없어요. 물론 여러분 함께 하는 거에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데는요 화평이 있는 거예요. 화평. 왜? 여러분 다 대부분 예수님의 그 인품으로 다 빚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직분자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로 말씀을 듣고 이 GBS를 하는 걸 보면서, 또 이 성경을 연구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는 지향해야 되는 거 뭘까요? 여러분의 삶이 끊임없이 이런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것을 보면서 맺혀지는지를 여러분 삶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이제는 잘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자격 요건을 쭉 보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울 때 잘 세우는 거죠. 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이런 조건이면 누가 직분자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말씀일까요? 이게 지금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영적인 교훈들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모든 시대 가운데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준대로 해야 되는 게 순종일까요? 하지 않는 게 순종일까요? 해야 되는 게 순종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자꾸만 인간적인 기준으로 직분자를 그냥 막 세워버리면, 그거는 뭘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에요.
교회가 망가지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직분을 얻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미 직분을 얻으신 분들은 내가 정말 이런 거에 보면 나를 비추어 봐갖고 내가 정말 이런 영적인 자질들을 갖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라면 이미 직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누가 노회나 뭐 이게 목사가 임명한 게 아닌 거예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딱 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맨 마지막 앞에 누구 앞에 여러분 쓰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쓰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뭘 물어보실까요? 직분자들에겐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목사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항존직이 있는데 이게 다 주님이 말씀하신 직분이거든요. 목사, 장로, 집사, 여러분 다 이거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맨 마지막에 갔을 때 넌 교회를 위해서 뭘 하다 왔냐?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여러분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우리가 새로 직분을 받으실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세운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임명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출을 하거나 할 텐데 이런 자격에 있는 사람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그런 사람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래서 건강해야 영적인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누가 정말 집사의 자격이 있는가를 딱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여 직분을 맡아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눈에 보이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면서 교회가 전체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분을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도 이제 막 잘 감당하고 있지만 더 이른 면들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하나 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교훈들, 영적인 진리들을 얼마만큼 타협하지 않고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유 뭐 그걸 그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어. 뭐 우리 생각하잖아요. 뭘 그렇게 까다롭게 세례 그냥 뭐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성찬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직분 그냥 일상적으로 다른 교회 봐봐 그렇게 하잖아 지금.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삼손이 어때요? 자기가 나시린인데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하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눈알이 뽑혀가지고 끌려가잖아요.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딱 보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정말 영적인 진리가 맞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신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갖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얘기하셔야 될까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저만 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특별히 장로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영적인 진리들을 잘못 얘기하면 여러분이 판단해갖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그냥 딱 아셔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야 제가 어떤 방향을 딱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그렇게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절대로 목회자 한 사람 혼자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도 성도 중에 한 명이에요. 저도 보세요. 성도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지금 제가. 근데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저는 은사가 몇 가지일까요? 한 두세 가지 되겠죠.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 전체 저 혼자만 감당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전체가 다 은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모든 분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 혼자가 아니라 직분자와 모든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데모 같은 걸 할 때 보면 저도 데모를 해본 적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앞에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스크럼을 짠단 말이에요. 팔짱을 어떻게 껴요? 이렇게 껴요. 이렇게 껴가지고 이게 뚫리지 않도록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게 로마의 군인들을 보게 돼요. 지금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전쟁을 대열을 치렀냐면 그 사람들 스크럼을 짜가지고
앞에 쫙 방패가 있고 뒤에 창이 있으면서 대열을 갖추어서 하나하나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하나 되어서 함께 가게 되는 것이 뭐의 그림이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좀 볼 텐데 6장은 뭐였냐면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것입니다. 아까 읽었었던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6장 전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한 거랑 거의 동일한 이야기인데 디모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디모데도 얼마나 소심합니까? 이 사람 소심하고 안과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네.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싸움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선하다고 얘기했어요? 영어로 보면 fight the good figh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우라는 거예요. 왜 그걸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할까요? good figh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선한 싸움일까요? 영적 싸움은 동기도 선하지만 그 결과가 선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은 나쁜 거지만 이 진리의 싸움은요 동기도 선한 거예요. 그 동기가 뭐예요? 주를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한 거거든요. 이 진리에 대한 싸움은. 그럼 디모데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복음적인 것들은 막는 거예요. 이게 한 면 있는 거예요. 비복음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싸우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뭐예요? 진리의 복음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 진리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서도 가르치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선한 거죠. 동기가 어떤 동기냐면 모든 이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진리의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선한 열매들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죠. 우리가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그러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냥 막 우리가 진리로 해서 간다고 막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더니 그냥 막 부흥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뚫고 가는 겁니다. 동기가 선하면요 그 결과가 결국은 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베풀어 주실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참 복음으로 그래도 살려고 하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복음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참 크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어떤 데는 정말로 보게 되어지면 목사님들이요 진짜 복음을 막 가르치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도 그런 거 왜 가르칩니까? 라고 얘기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런 거 가르칩니까? 좀 재밌는 얘기도 좀 해주시고 좀 사람들이 들을 만한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시고 왜 맨날 그 죄인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십자가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상상이나 가세요, 교회 안에서. 근데 여러분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프로그램 같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예인들 초청하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노는 거 성도 간에 그냥 계속 놀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까? 동아리죠. 그냥 하나님의 교회는 그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이 복음 때문에 예배가 되어지고 복음 때문에 양육되어지고 복음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울고 웃으면서 그걸로 점점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요 저와 함께 여러분 전체가 그래서 말씀에 좀 무장을 잘 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할 때 좀 느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제가 좀 이해가 가요. 어떤 분들이 이제 연세가 좀 지극히 드셔가지고 이게 이제 머리에 탁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래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관심, 내 삶이 십자가 중심이냐 이게 있으면 돼요. 이러면 계속 거기에서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십자가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가게 되어지면 함께 힘있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복음으로 예배, 복음으로 양육, 복음으로 선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니까 이제 참 좀 부러웠던 건 하나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다 같이 자기의 인생을 교회를 위해서, 물론 우리도 점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막 지금 세우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시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교회가 이 말씀으로 세우려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또 함께 가시려고 지금 마음을 굉장히 크게 먹으시는 모습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복음을 어떻게 듣기만 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뭔지를 정확하게 누군가에게 탁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복음이 체계적으로 쫙 잡히고, 누군가 탁 얘기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 그게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은 어떻길래 그렇게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길래 삶을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 그런 걸 여러분이 하시는 거. 또 제가 주한 얘기를 하는데 어제 얘가 또 뭘 한 다음에 막 뭔가 그리는 거예요.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뭔가를 막 그리는 거예요. 뭘 이렇게 그리고 있냐 그랬더니 그 유희종 목사님이 애를 참 잘 잡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우리 집사님도 참 잘 가르치셨는데 이게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참 기뻤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전해줄 때 대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대본을 그리고 있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려주려고 하는 거, 그걸 이제 말해주려고 하는 거.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서 뭐가 있냐면 복음에 대해서 쭉 얼그러져 있는 그 그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돼요? 껴야 보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파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식.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을 마치면서 참 감사했어요. 제가 예전에 수련을 봤을 때 처음에는 저 혼자 갔어요. 제가 그때 강사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체 하나 강의를 했었는데 저 혼자 갔었어요. 아무도 못 가갖고. 저 그때 되게 슬펐어요. 사실 말해서. 교회가 같이 오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놀려고 해도 교회별 시간이 놀 게 없는 거예요. 혼자 덩그레 안에 있어갖고 혼자 온 목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 이원희 목사님. 저 위에 생장하시면 그분하고 탁구 쳤잖아요. 그냥 위에하고 탁구. 에이씨 탁구나 진짜 그냥 잊어버리자마자 탁구나 쳤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래도 온 거예요. 우리 이제 지영 집사님 와가지고 지영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인여비가 오고, 그 다음 세 번째 했을 때는 우리 영경 집사도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서일 형제랑 그 다음에 우리 경화자매도 오고, 그 다음에 권사님 두 분 오시고, 또 요번엔 또 더 많이 와가지고 사람 17명 이렇게 온 거예요. 한 50% 정도가 우리 교회에서 참여를 했더라고. 보니까 예전에는 청년들만 굉장히 많았던 집회인데 요번에 가보니까 장년층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작년 시니어 분들도 함께 거기 가가지고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도전받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야 이런 교회를 함께 꿈꿔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도 품게 되니까, 야 같이 이렇게 교회가 전체가 가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물대농산교회, 우리 지역교회, 그러니까 이 개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거룩한 공회와 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한 공회는 뭐냐면 유니버설 처치예요. 즉 우주적 교회라는 거예요. 이 우주적 교회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든 교회가 들어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들 같이 연합해 가려고 하는 말씀운동 안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연합하면서 같이 도전도 받고 같이 은혜도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소망을 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